에스라 성경 강좌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 28번째 시간 북이스라엘 역사와 멸망 가운데 오늘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부분을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북이스라엘 왕조는 남유다 왕조하고는 좀 다르지요. 우리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살펴보고 난 다음에 남유다 왕조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남북이 이스라엘이 남왕국, 북왕국으로 갈려지게 되지요. 그래서 북왕국은 10지파가 중심이 되어서 북이스라엘을 세워지는데요. 그때 초대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왕이 세워지게 되고 여로보암 이후에 나답이 세워지죠. 그 아들 나답이 왕이 됩니다. 그러나 바사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여로보암 왕조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바사 이어서 엘라가 왕이 되고요. 엘라가 왕이 되었을 때 또 시므리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바사 왕조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이 시므리가 왕이 되자 오므리가 곧바로 또 쿠데타를 일으켜서 시므리를 죽이고 왕이 되지요. 그리고 이제 오므리와 아합과 아시아와 요람까지 오므리 왕조가 이어집니다. 이어지다가 예후가 또 쿠데타를 일으켜서 오므리 왕조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예후가 왕이 되고 그 이후에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까지 예후 왕조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또 살룸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예후 왕조를 무너뜨리게 되고 곧바로 머나헴이 또 쿠데타를 일으켜서 살룸을 죽이고 머나헴이 왕이 되고 버가히야까지 이어지다가 베가가 또 쿠데타를 일으켜서 머나헴 왕조가 무너지고 베가가 왕이 되었지만은 호세아가 또 쿠데타를 일으켜서 베가를 죽이고 왕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참 북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 왕조는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특히 여로보암 2세 이후에는 이 살룸, 머나헴, 베가, 호세아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쿠데타가 거듭거듭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주전 931년에 남북이 서로 남왕국, 북왕국으로 갈라지고 북이스라엘 왕조, 남유다 왕족으로 나누어지게 되지요. 그 북이스라엘이 주전 931년에서 멸망할 때까지가 주전 722년인데 그러니까 210년 동안 북이스라엘 왕조가 이어집니다만은 19명의 왕으로 나라가 통치되지만 왕조는 여러 번 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만 보아도 북이스라엘 왕조가 상당히 혼란스럽고 그리고 어지러웠고 그리고 상당히 나라가 안정하지 못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보시려고 하나님이 일찍이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를 하나님께서 보냈었지요. 특히 이 오므리 왕조 때 하나님이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를 보내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엘리야.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엘리사. 이 두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는 메시지를 기적을 통해서 많은 이적을 통해서 이들에게 메시지를 전했지만은 북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은 도무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나는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지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에다가 보내서 니느웨가 요나의 그 전도를 듣고 요나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가 회개하는 모습을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지요. 그래도 이 니느웨 같은 사람들도 40일 만에 멸망할 이 니느웨 백성들도 요나의 그 어설픈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이들이 회개를 하는데 북이스라엘은 도무지 회개할 줄을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서 이들의 죄를 조목조목 다 덜추어내서 이들의 죄를 이야기를 해도 이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서 그래도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어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까지도 이들은 저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로보암 2세를까지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리고 이어서 요나,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를 우리가 여로보암 2세 때 우리가 이 선지자들을 이 예언서를 읽어봐야 된다고 해서 요나, 아모스, 호세아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서가라 왕인데요. 여로보암 2세가 죽고 그 아들 서가라가 왕이 되었는데 곧바로 왕이 되어서 한 1년도 채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고 6달 만에 쿠데타가 일어나 버립니다. 나라에. 쿠데타가 일어나서 결국은 이 서가라 왕은 6달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죽고 말지요. 그러나 이 왕도 여로보암 그 북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의 그 죄, 그러니까 송아지 섬기는 금송아지 섬기는 그 죄를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대로 따라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다가 결국은 6달 만에 죽임을 당하고 말지요. 이 길르앗 야베스의 살룸이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서가라를 죽이고 그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너희 4대 이어서 너 자손이 4대에 걸쳐서 왕자에 앉게 될 것이라 하고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예후 이후에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서가라까지 왕조가 이어지다가 결국은 살룸에 의해서 예후 왕조가 무너지게 됩니다. 이 살룸 왕은 참 예후 왕조를 무너뜨리고 왕이 되었습니다만은 살룸은 한 달 만에 죽임을 당합니다. 한 달 만에 이 쿠데타가 일어난 거지요. 그래서 머나헴이 그 쿠데타를 일으켜서 살룸을 죽이고 왕이 됩니다. 이 머나헴이 왕이 되어서 10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지요. 그런데 이 머나헴 왕도 앞선 앞의 왕들처럼 여로보암의 그 죄를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 이 왕들은요, 이 모든 왕들이 항상 이 19명의 왕들이 다 그렇습니다. 여로보암의 그 죄를 그대로 따라하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하는 이 꼬리표가 모든 왕들에게 이 꼬리표가 붙게 된 것이죠. 이 머나헴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라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때 아수르 왕을 하나님이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치게 하십니다. 이 아수르 왕 그러니까 디그락 빌레셀 3세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왔을 때에 이 머나헴 왕이 그때 하나님을 찾지 않지요. 그럴 준비도 전혀 안 돼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은. 그래서 나라의 부자들에게
은 50세겔씩 다 거두어 가지고 은 1000달란트를 만들어 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칩니다. 제발 이 땅에서 나가달라고, 철수해달라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요.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이 돈을 받고 돌아갑니다. 돌아간 이 아수르 왕의 돈 맛을 알고 또 이 북이스라엘 또 치러 오지 않겠어요? 이만큼 이 북이스라엘 왕들이 어리석은 왕들이지요. 이 므나헴 왕이 죽고 그 아들이 버가히야가 왕이 됩니다. 버가히야가 왕이 되지만은 한 2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다가 또 쿠데타가 일어나서 버가히야가 죽습니다. 이 버가히야의 보좌관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베가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길르앗 사람 50명을 데리고 와서 반란을 일으켜서 버가히야 왕을 죽이고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된 것이죠. 그런 이 버가히야 왕도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라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게 된 것이지요. 이 버가히야 왕을 죽이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된 이 베가 왕. 이 베가 왕은요, 한 9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만은 그가 또 때로는 이 베가 왕이 20년을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그런 또 이야기를 말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베가 왕이 되기 전에 길르앗 지방의 영주로 한 11년 동안 영주로 길르앗 지방의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합쳐서 이 베가가 20년을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 베가 왕도 북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여로보암의 그 죄를 베가 왕도 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왕조는 여러 번 바뀌어도 그 여로보암의 그 죄는 어느 왕조가 들어와도 그 죄를 버리지를 못합니다. 그만큼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사니까 뭐 돌이킬 그런 마음도 전혀 없는 것이죠. 마음이 완고하고 하다 보니까, 완악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들에게 심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늘 악을 행하고, 이때 아수르 왕이 또 침략을 합니다. 아수르 왕이 침략을 해서 이 북이스라엘의 이온, 아벨벳, 마아가, 또 야노아, 게데사, 하솔, 길르앗, 납달리, 갈릴리 이런 지역을 다 점령하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로 사로잡아 가버립니다. 사로잡아 가고 이런 참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이럴 때 이 호세아가 베가를 죽이고 그가 왕이 됩니다. 이런 참 어려운 때에 이 북이스라엘에게는 참 거듭거듭 이 쿠데타가 이 왕가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가를 죽이고 호세아가 이제 왕이 되었는데, 이 호세아가 이제 호세아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호세아가 한 9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동안에 다스리고 있었을 때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9년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 호세아 왕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합니다. 그러나 이 호세아 왕은 그 전의 왕들만큼은 그렇게 악하지는 않았어요. 이 호세아 왕 때 이 아수르 왕, 그때는 이제 살만에셀 5세인데요. 살만에셀 5세의 왕이 북이스라엘을 침략을 합니다. 했을 때 이 호세아 왕이 그동안
이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갖다 바치고 섬겨 왔는데 이 그 호세아 왕이 애굽에 사신을 보내서 애굽 왕에게 손을 내밉니다. 손을 내밀면서 애굽 왕과 힘을 합치면서 아수르 왕에게 그동안 조공을 바쳐 오던 것을 끊어버리지요. 끊어버리니까 아수르 왕이 괘씸하다 해서 호세아 왕을 잡아가 버립니다. 호세아 왕을 잡아서 감옥에다가 가두어 버리지요. 그리고는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 전 지역을 다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남아있는 사마리아, 수도 사마리아를 3년 동안 에워싸서 있다가 결국은 사마리아 성까지 함락을 시켜버리지요. 이렇게 해서 이 호세아 왕 군원 때 북이스라엘이 무너지게 됩니다.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 아수르 왕은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살아남은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상당히 많이 사로잡아서 저 아수르 땅 고산 지역에 있는 하볼과 할라와 메디아지요. 메대 여러 지역으로 이들을 분산시켜서 이주시켜 버립니다. 이렇게 이주시켜 버리고 그리고 또 이 아수르에 있는 이 바빌론 지역에 있는 이방 사람들, 바빌론, 구다, 아와, 그리고 하맛, 서발와임 이런 이방 사람들을 북이스라엘로 이주시켜서 살게 합니다. 그러니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 땅으로 이주시켜 버리고 그리고 아수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에 가서 살도록 이렇게 완전히 북이스라엘이 다시금 일어나지 못하도록 이렇게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철저하게 멸망을 시키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이 참 이 아수르 나라에 사로잡혀 가버리고 이제 바빌론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땅에 와서 살면서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북이스라엘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 짐승 사자를 이들에게 보내가지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물어 죽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자에게 물려 죽으니까 이 북이스라엘 땅에 와서 사는 이방 사람들이 그 원인을 알아보니까 하나님 경외하지 않았다 하는 걸 이제 알게 되어서 제사장을 참 불러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 달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데 자기도 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이 제사장의 그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제대로 어떻게 가르쳐 줬기에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자기 민족의 신도 함께 섬기는 그런 식으로 북이스라엘에서 이들이 살게 된 것이지요. 이런 걸 보면 이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도 순엉터리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교할 자리, 선교할 기회를 줘도 가르칠 자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또 무지하니까 그 기회조차도 잃어버리는 그런 참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중에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통치한 지 210년 만에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하고 맙니다. 이때 이 남유다
에서는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을 때입니다. 히스기야 왕 6년 때, 왕이 된 지 6년 때 북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된 것이지요. 뭐 이렇게 되면 남유다 백성들은 참 이런 같은 민족이, 북쪽에 있는 민족이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멸망하는 것을 이들이 다 알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걸 알았으면 이 남유다 백성들이 참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남유다 백성들도 그런 같은 민족 중에 그런 일을 당했는데도 여러분 정신을 차리지 못하지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된 이 참 원인이 있다면 무엇이겠어요?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가장 참 큰 원인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지 않았습니까?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죄를 짓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원인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신 그 이방 민족의 이방 민족의 그 악한 풍습들, 그 제약된 풍습들, 그리고 그 온갖 그 우상들을, 아니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그대로 본받아서 섬기고 살았다는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명령을 하셨거든요. 너희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라. 그들에게 절하거나 제사하지도 마라. 오직 크신 능력과 펴신 팔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이들이 그 말씀을 저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기록하여 준 규례와 법도와 율법과 명령을 평생 지켜 행해라. 또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을 잊지 말고 오직 너희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경외하라고 그렇게 말씀까지 기록해서 주었지만은 이 북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내던져 버리고 자신들을 위해서 2개의 금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을 하고 아세라 우상을 만들고 바알을 만들고 하늘의 모든 별들을 숭배하고 심지어 자기 자녀를 잡아 불살라서 제물로 갖다 바치는 이런 짓을 했단 말이죠. 온갖 점을 치고 무당 짓을 하고 하나님의 노를 자꾸 일으키신 거예요. 하나님을 경노케 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북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시려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경고를 하셨지만은 그들은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음이 완고해서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은 헛된 것에 미혹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본받지 말라고 한 그 이방 사람의 풍습을 그대로 따라 행하고, 여러분,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겁니다. 이것도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망한다고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그들이 듣지 않았어. 결국은 이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백성들은 아수르에 끌려가고,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 오늘은 이어서 좀 시간이 있어서
남유다 역사와 멸망을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살펴보겠는데요. 이 남유다는 다윗 왕조가 계속 그 왕조가 계승됩니다. 여러분 그 중간에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딸이지요. 아달라. 이 아달라가 남유다의 여호람 혹은 요람이라고 합니다. 요람 왕과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아달라가 한 6년 정도 남유다를 여왕으로 통치한 적이 있는 것 외에는 모든 왕들이 다 19명의 왕이지요. 아달라를 빼고 19명의 왕들이 모두 다가 다윗 왕위를 계승한 그런 다윗 왕조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혹은 요람이라고 하지요. 아시야 그리고 아달라, 요아스, 아마사, 아사라 혹은 우시야라고도 하지요.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그리고 므낫세, 아몬, 요시야, 요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해서 주전 931년에 남왕국이 세워지고 멸망하기까지 주전 586년에 멸망을 했으니까 345년 동안 그 아달라 포함해서 20명의 왕이 나라를 통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은 이 오바다 그리고 요엘, 이사야, 미가, 나훔, 스바냐 그리고 예레미야, 하박국, 다니엘, 에스겔 이렇게 한 10명의 선지자들이 그 남유다 그리고 혹은 또 다른 지역에서 그러니까 모두 다 남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활동한 선지자들이지요. 이런 많은 선지자들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함께 이 남유다 왕들을 살펴보면서 함께 그 선지자들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르호보암 왕을 조금 살펴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십시다. 르호보암 왕은 이 북쪽 이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북이스라엘을 세우게 되니까 르호보암이 이제 남유다의 왕이 되지요. 남유다의 왕이 되어서 17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이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을 세우고 나서 북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 제사장과 레위지파 사람들을 직분을 다 빼앗아 버리죠. 그 직분을 빼앗아 버리니까 북이스라엘에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지파 사람들이 거기서 이 제사장으로서의 그리고 레위지파로서의 직분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남유다로 넘어옵니다. 남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넘어오고 그리고 또 그들 따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그들과 따라 남유다 왕국으로 넘어오게 되지요. 이들이 남유다에 와서 넘어오는 바람에 남유다가 더 견고해지고 또 르호보암 왕이 더 강해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이제 보다 못해서 북왕국의 여로보암 왕이 더 이상 이 남유다로 백성들이 넘어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하나 세우고 저 북방 단에다가 금송아지 하나 섬겨서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것이 하나님이다. 여기에다가 이것을 섬기라. 이렇게 해서 더 이상
북왕국에 있는 백성들을 남왕국에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게 된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이제 르호보암 왕은 사실 이 북왕국에서 넘어온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과 그리고 또 하나님을 바로 섬기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남왕국에 넘어오다 보니까 이 르호보암 왕이 상당히 그 세력이 강해지고 나라가 든든해지고 강해지게 된 것이죠. 이렇게 되니까 르호보암 왕이 하나님의 그 말씀,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점점 악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백성들도 르호보암 왕을 따라서 같이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 무슨 악을 행하느냐 하면요. 이 르호보암이 왕이 모든 높은 언덕과 잎이 무성한 그 나무 아래에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에 우상을 만들어 세워놓고 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에 남자 창기들이 있어서 음란한 행위를 행하고 그리고 또 이 가난한 사람들의 그 아주 악한 행위를 그대로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 왕을 들어서 치십니다. 애굽 왕, 그때 애굽 왕 이름이 시삭인데요. 시삭 왕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남유다 예루살렘을 치게 하시는데요. 이들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까 그때 선지자가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마야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요.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도 너희를 애굽 왕 시삭의 손에 넘겨 주는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려서 애굽 왕 시삭의 손에 넘겨주는 거야. 하니까 남유다의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이 스마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들의 죄를 깨닫고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다른 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말씀을 하시기를 자, 너희들이 이렇게 겸손해지고 내 앞에 잘못을 구하니까 내가 너희들을 더 이상 멸하지 않겠다.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 애굽의 손에서 건져 주겠다. 그러나 너희들이 애굽의 그 시삭의 종이 되어서 그를 섬기는 것과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좋은지 내가 이참에 좀 알게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쳐서 하나님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다 빼앗아가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까지도 다 빼앗아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그 남유다 백성들이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게 좋은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은가? 어떤 것이 좋은가? 하나님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이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그걸 더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을 르호보암 왕을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이 유다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애굽 왕 시삭이 이 르호보암 남유다에 쳐들어온 그 지도지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애굽 왕 시삭을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이 많은 것을 이제 깨닫게 되지요. 그러나 또 왕이 죽고 나면 또 이들이 또 이 깨달은 것을 또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왕이 죽고 그 아들 아비암이 이제 왕이 됩니다. 아비암이 왕이 되는데 이 아비암이 왕이 된 거기서부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오늘은 남유다 왕국을 세운 르호보암 왕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